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마쳤었죠? 어디까지 했었죠? 바로 푸뉴마 조에스에 대해서 했었죠. 그게 이제 생명의 영. 그것을 이제 계시록 11장 11절에서는 생기라고 번역을 했었죠. 근데 이게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쉽다. 단순히 생기라고 그냥 번역을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이 받은 생기와 헷갈리거든요. 한국어는 둘 다 생기라고 해놨기 때문에 성경의 처음 부분인 창세기 2장에서도 생기라고 해놓고 끝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11장에서도 생기라고 해놔서 그냥 다 생긴가 보다 그래요. 그래서 나 국어서전 쪽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그냥 이해해버리면 모순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순이 그 모순을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받은 생기는 엄연히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받은 생기와는 다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었죠. 왜 다른 게 중요하냐? 아담이 초장부터 진짜 생기, 그 두 증인, 계시록의 두 증인도 받았던 그 생기를 처음부터 아담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창세기와 계시록이 모순이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논리가 안 맞는 책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신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밝히 잘 연구하고 구분해서 가리키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받은 거는 정확히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그랬어요. 니시마트 하임. 그러니까 이거는 생기는 생기인데 계시록 11장에서의 그 두 증인이 받은 생기는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도 그럴 게 계시록 11장에서는 그게 생기가 푸뉴마 조에스라고 돼 있어요. 푸뉴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두 증인이 부활했다 그러는데 단순히 뭐 바람 같은 거 그냥 아담도 받았던 거를 받아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 에스겔이 있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그 마른 뼈에 뭐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루아흐. 그 루아흐가 들어가는데 그 마른 뼈가 막 맞춰져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잖아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회복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처음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냥 완벽한 불가능,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다구였어요. 여러분 마른 뼈다구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마른 뼈인데 내가 이제 좀 살아나야 되겠다. 뼈야 맞춰져라. 근육아 돋아라. 힘줄아 돋아라. 이제 심장아 뛰어라. 눈아 떠져라. 머리카락아 자라나라. 이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는 이 육신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육신도 그냥 늙어가면은 죽어지잖아요. 영락없이 수명 다하면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주제에 뭘 다 썩어서 지금 널브러져 있는 뼈다구가 스스로 나한테 명령을 해서 일어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체가 상식이 안 되잖아요. 비상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그렇게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냥 마른 뼈만 봐도 당연한 걸 가지고 왜 네가 할 수 있다 스스로 일어나라 그렇게 왜 몰아가냐 말이죠. 아니에요. 그건 주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만이 그런 능력자고 권능자야 라는 걸 드러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완전한 마른 뼈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아주 극적으로 더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대강 죽은 존재였으면 조금 숨이 붙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의 조금 노력이 들어갔다 이렇게 대번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통일교의 기본 그네들의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들이 만들어낸 1번 교리가 뭐예요? 인간의 구원은
95% 하나님의 능력과 5%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이게 통일교가 가르치는 기본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통일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단 0.0001%라도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인간의 행위가 뭔가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짜 행위 말고요. 믿음으로 설명되는 행위 말고, 믿음으로 설명된 행위가 뭐예요? 나로서는 절대 안 돼요. 자기 부인이 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 말 그대로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삶, 하나님을 계속 사랑해가는 삶, 그래서 더 그 사랑으로 완성되길 원하는 삶. 그래서 나는 살아줘도 돼요. 빨리 죽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주의 사랑을 더 깨닫기 위한 것이라면은 아멘이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때로는 좀 억울하고 때로는 원망이 나오더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어요. 그리고 난 거기에 다 맡겨버릴래요. 지금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흘러가도 괜찮아요. 그게 주님 사랑의 표현이라면 나는 그게 자연스럽게 아멘이 돼요. 요게 누가 시켜서 되냐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주셔야 되는 말 그대로 마른 뼈 위에 부어져야 되는 그런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내 뜻대로 못 살아요. 이제는요. 내가 살고 싶어도 못 산다니까요. 그 살아난 마른 뼈가 어떻게 무엇이 됐다 그래요? 군대가 됐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군대는 뭐예요? 이제 너가 살렸으니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라잖아요. 군대는요. 무조건 상명하복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거기에 대해서 군인들 보세요. 위에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은 내가 판단해서 이건 내가 따를 만한 거 안 따를 만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특히 전쟁 중에는. 내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인간은 저 못된 인간이니까 내가 말 안 들을래. 이것도 안 통해요. 그리고 내가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저 명령에 따라서 하면 안 돼.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냥 돌격하면은 아닌 거 알아도 돌격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군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 그분이 돌격하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너 이렇게 살아 하면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군사로 우리는 부름 받았다. 그런데 그 군사로 부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유가요. 절대로 억지로 함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요즘 내내 제가 주일 예배 때도 강조했던 그리고 지금 이채석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던 그 자유 아닙니까? 사랑에 묶이는 거. 군사로 부름을 받으면 여러분 뭐 이 세상의 군대는 군대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야 되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군대요. 내가 막 스스로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그 군대에 징집되길 원해. 그 군대에 꼭 들어가길 원해. 이건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말의 그리스도란 뜻이 종말의 주라는 뜻이잖아요. 그 종말의 메시아의 전쟁에 동원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 말입니다. 그걸 신천지가 함부로 14만 4천이라는 걸 가지고 장난쳐서 다들 이거를 좀 오해하시고 터부감이 있으시겠지만 원래 성경에선 너희는 다 군대다 그래. 군사라 그래요. 그 군사는 뭐라고요? 어디 가서 저기 이란 애들 아랍 애들하고 싸우라가 아니라 뭐 총 들고 가서 문자적인 싸움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주님만이 그와 그의 나라가 참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그 구원을 위해서 아들 피를 받았어요. 나는 그 은혜만을 위해서 살고 그 은혜만을 전할래요. 그래? 그럼 넌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너 이런 삶을 살게 할게. 명령하시면 그냥 사라지는 삶. 그걸 드러내는 삶이요. 나의 주는 하나님뿐입니다 하고 드러내는 삶. 그게 정말 이 종말의 메시아의 군대로 징집된 자의 삶이에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라면 다 그는 군사예요. 여러분 자체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 내리는 삶, 뼈야 붙어라 이런 삶은 없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뼈를 붙여서 살려놓으셨으면 그는 군대가 되어서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뭐 지금 자녀들이 군대 가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에 계시지만 또 앞으로 갈 가정도 있고요. 사실 보내기 싫잖아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무 군대 가고 싶다 그래서 가는 애들 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못 사랑해요. 이 대한민국조차 스스로 못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애국자라면 너 그것도 법으로 정해서 너 몇 살까지 반드시 군대 와. 너 얼마 벌었어? 반드시 세금 내. 이런 거 법으로 안 정해도 더 내고 싶고 군대 더 가고 싶고 시키지 않아도 막 저 대통령부터 전쟁 나면 바로 앞에 나가서 막 돌려가 불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법으로 묶어놓고 윤리도덕으로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도 꼭 돈 있고 높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밑에 서민들만 군대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나라 사랑이에요. 다 거짓말이란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건 뭐 그냥 됐으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군사를 만들려고 뭘 부어주셨다? 성령 루아흐를 부어주셨다 그래요. 에스겔서 37장에서요. 근데 그게 거기에 부어진 게 루아흐라고 한다면 그 루아흐가 뭐라고요? 그거를 번역하면은 구약의 언어로는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 그건 곧 신약의 언어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 그런데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루아흐를 신약의 그 헬라어로 바꿔놓으면 그게 푸뉴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다구에 부어졌던 그 성령과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게 부어졌던 성령은 동일한 거예요. 루아흐와 푸뉴마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거예요. 그 마른 뼈다귀도 부활했고요. 그게 그냥 단순히 기존에 있던 거 대강 야 뼈 좀 불려라 저기 더운 물에 그리고 대강 이게 왁스 칠해갖고 얼기설기 다시 해놔고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었다. 새 창조라는 뜻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하면 어떤 뜻? 이전에 내 옛사람은 다 버리고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 새 창조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치 창세기 1장의 흑암과 어둠, 공허 이걸로 상징했던 우리인데 그게 뭘로 바뀐다 그래요?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완벽하게 다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과 공허와 두려움 또 허무 이런 거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요. 우리의 상태. 뭐 아침에 곽신 안수입사님과도 통화했지만 그게 우리를 나타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단순히 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가 아니라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허, 허무, 또 혼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죄인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말 그대로 다 죄인인 상태, 완벽한 불가능한 상태를 표현해 본 게 창세기 1장의 공허, 허무, 어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누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 이 눈에 보이는 건 사라진다. 이건 멸망한다. 이거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게 맞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이거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공허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던 나. 그게 여러분 그게 무적행의 상태이기도 해요.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심연이라고 그랬죠. 어둠과 공허 또 흑암 이게 무적행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무적행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아무리 살아보고 이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었던 나. 그러다가 그냥 100년도 못 돼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완벽한 불가능이고 아주 소망 없음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건 뭐예요? 무적행의 그 바닥도 안 보이는 그 무적행 그 아래 바닥까지 이 땅에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뭐예요? 무적행의 바닥까지 주님이 오셨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이게 텅 비어서요. 전도서 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은 채울 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를 뻥 뚫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는 채워줄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카오스고 흑암이고 공포고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오셔야 포보스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여기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로 말미암는 거니까 예수가 곧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택한 자에게는 자 니들이 이런 상황이잖아. 인정하지? 니들이 나 없이는 완벽한 불가능인 거 인정하지? 요거 인정케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세전에 택한 자들을
여기에 다 내려 보내신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도록. 양육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양육 들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주림, 굶주림. 그걸 지난주 수요 때는 신명기 8장 3절과 아모스서 8장 11절로도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아모스를 호세아로 착각하는 바람에 제대로 설명이 안 됐지만 그 성경에서 말한 주림, 그 진짜 기갈,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 성경은 그래요. 그 기갈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갈급함을. 그게 목마른 자예요. 심령이 가난함.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복 주시려고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갈급한데 이게 이유도 모르고 나 이거 왜 이렇게 돈을 벌어도 안 되고 뭘 먹어도 안 되고 왜 이러지? 대부분은 그러고 죽어갈 때 딱 주심으로 이 갈급함은 말씀으로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땅을 육을 입고 살면서 어떻게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말씀의 기갈을 주신다예요. 그 기갈을 배우라고 뭐 배고픔도 주시고 때로는 가난도 줘보시고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모든 인생의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오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적행은 지옥이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지금 내내 수요예배 내내. 그럼 여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부터가 지옥이었어요. 뭐 나중에 죽고 나서 가는 지옥은 둘째치고라도 이미 지옥이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게 곧 지옥이에요. 그리스도와 말씀이 없는 게 지옥이라니까. 근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난 이미 지옥이었단 말이에요. 삶도 지옥 같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 뜻대로도 안 살아져. 지옥 중에 지옥인데 이건 왜 또 이렇게 텅 비었어?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배우자로도 안 돼. 자식으로도 안 돼. 뭐 안 돼. 그렇게 갈급해져 봐야 주님밖에 없구나. 요거를 알라고 성도는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그 감사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더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지옥 가운데 찾아오신 거구나. 그게 마치 사도신경에 주가 음부로 내려가셨다 그 뜻이구나. 주가 나의 이미 지옥이고 내 심연의 진짜 지옥에 찾아와 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렇게 돼야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 말고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 말고 그 진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는 비유의 나사로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역사 실제상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와 함께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거기 배경이 뭐 누구 집인지는 몰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게 마르다의 집인지 정황상 그거는 나사로의 집이라기보다는 왜냐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는 문둥병자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앓았었던 시몬의 집인데 그게 뭐 마르다의 남편인지 뭐 나사로의 친척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문둥병자였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같이 뭐 식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같이 유하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뭐가 떠오르셔야 되느냐? 이미 그 3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는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천국에 임할 우리를 상징하는 게 나사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었다고 3일 만에 이 땅에 살아나서 끝까지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나사로는 병 낳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도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현상, 그냥 모형이란 말입니다. 뭘 모형해요?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주 안에서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구나.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 나사로와 함께 또 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니들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생각하시면 돼. 에베소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서 내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 내 보좌에 함께 앉혔다. 너희가 함께 앉힌 바 되었다 이렇게 되시죠. 그게 여러분의 실제라니까요.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던 여러분의 진짜 실제예요. 그냥 이 땅에서 단순히 병 낫고 뭐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나사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다 설명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제 모든 말씀이 이해하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 이미 부활한 자들에게 뭘 또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줘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안 보여주신 거야, 나사로 이후로. 그러니까 뭐 간증한답시고 나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따위 말하는 인간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그런 인간들의 간증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데 가서 퀴 좀 긁어줘 그러고 어머 그런 게 있나 보다. 왜들 그러고 있어요. 성경에도 정확하게 확실히 나와 있는 거를 뭐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천국은 확실히 있다 했으니까 뭐가 있나 보다. 천국을 못 믿으니까 그따위 짓을 하고 거기 가서 가 있는 겁니다. 천국이 뭔지 모르니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뭐 주변에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거 여러분이 눈앞에서 시체가 일어나도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런 기적은 무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그 비싼 300데나리오 되는 향유를 딱 깨갖고 파삭했다는 게 아니라 목을 날렸다는 거예요. 주둥이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발을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탄의 상징인 가룟 유다는 대번에 율법주의 내지는 윤리 도덕으로 가지고 아까운 거 그거를 왜 붓냐고. 그거 300데나리오 되는 거를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뭐 어쩌고 이런 얘기. 그거 뭐예요? 저 아까워 죽겠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아까워 죽겠는데 말은 못하고 그거 했으면 가난한 사람들 그거 밥이 몇 끼인데 이따위 소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름하시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야. 가난한 자들은 니들은 언제나 있을 거야. 지금 이 여자가 한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다 전해져야 될 그 얘기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향유 옥합 얘기는 다 못 들으셨어도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셨다면 이미 향유 옥합 얘기까지 다 들은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향유 옥합이니까 복음을 이해했다면 향유 옥합 얘기를 자세히 못 들었어도 이미 니들은 다 이해한 거야. 이런 식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영흥교회 성도고 더 성경을 궁금해하니까 이제 향유 옥합도 더 이제 아는 거잖아요. 더 세부적으로. 그 여인의 머리털은 머리털이라는 거 좀 이상하네.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인에게 있어 여자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건 뭐예요? 난 예수님의 발보다도 못하다는 거잖아요. 발 정도입니까? 그것도 향유 옥합은 자기가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전 재산이었어요. 가치가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머리카락 뭐 비싼 뭐 향유 옥합 문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당장 이거 깨서 다 엎어버리면 당장 내일 밥 먹을 게 고민이 돼도 은혜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게 맞아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 가만 놔둬라. 이 여자가 뭐요? 뭐랬다고요? 장사 준비한 거다 그러잖아요. 뭐 요한복음은 장사를 위한 거라고 다른 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거다 그러셨는데 그게 그 말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왜 하느냐?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자리에서 향유 옥합이 부어지고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모든 걸 드리고 싶은데 그냥 그 표현으로 그냥 해본 건데 예수님이 그걸 재해석해 주세요. 이 여자가 한 일은 나의 장례를 위한 거다. 마리아는 처음에 장례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나중에 내가 한 일이 성경에 기록돼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이 잘난 행위가 내 간증이 될 거야.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야. 모르고 했다니까. 그냥 아유 주님 내가 닦아드리고 싶어 한 건데 예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냥 하게 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예수를 위한 행위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는 중에도 인생을 사는 중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예수를 위하고 뭐 나중에 그런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히브리서 11장도 그러잖아요. 그냥 모세는 그냥 살았어요. 다 그냥 아브라함도 살았는데 별거 없는 인생이었다니까. 그냥 뭐 아내 팔아먹고 뭐 사람 죽이고 그랬던 건데 주님이 그게 다 좋게 여겨주시잖아요. 포장해갖고 그게 다 믿음의 삶이었다. 아니 여기서 개판으로 살아서 주님이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쾅 도장 찍어줬다면 거기다 누가 뭐라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네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인본주의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왜 모세는 천국 가요? 사람 죽이고도. 왜 아브라함은 아내 2번 팔아먹고도 천국 가야 돼요? 이게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아 그래 내가 살인자고 내가 아내 팔아먹은 놈이지.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모세였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아브라함 모세보다 못하면 못해 내가 뭐가 잘났는가? 근데 주님이 그러한 자들의 인생을 그냥
믿음에 의한 삶이었던 거야. 내가 믿음을 줘서 끌려오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이 이루어져서 결국 그의 구원을 내가 허락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게 허락된 삶이었어. 그는 내가 그냥 아들로 덮은 삶이야. 요게 우리가 보여야 될 행위예요. 믿음에 근거한 행위. 그냥 보이는 삶이란 겁니다. 주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삶대로 그냥 드러내는 삶. 처음에는 그냥 이유도 모르고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깨달으면서 그래, 이게 다 주를 위한 삶, 곧 나의 구원을 위한 삶인데 나의 구원이 곧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지 나를 위한 삶은 없는 거지. 주가 원하시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아멘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요. 그게 진짜 우리가 척하고 내어놓아야 될 행위란 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 그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해 주시는 행위란 말이에요. 내가 뭐 얼마 냈다, 몇 시간 기도했다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 삶도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별것 없는 인생인데 뭐 우리가 뭐 살아봐야 뭐 특별한 인생 뭐 있어요? 돈을 그렇게 대되게 뭐 이렇게 대단히 벌어봤습니까? 그냥 밥 세끼 먹고 그냥 자고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그런 것밖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주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고결하게 너는 그냥 믿음에 의한 삶이었어. 뭐 해봐야 그냥 영혼교회 좀 다닌 거밖에 없는데 나의 삶은. 근데 주님이 그거를 척하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였다. 네가 나에게 순종한 그 순종도 내가 준 거지만 여러분이 순종한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 한 거조차도 여러분 제정신인데 여자가 그 아까운 거를 그 300데나리오면 1년치 연봉이 훨씬 넘는 돈인데 오늘날 1년치 평균 연봉은 얼마예요? 대강 4천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중형차 한 대 값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걸 그냥 탁 떼서 그것도 자기 머리카락으로 하는 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그 여자가 하는 게. 그 남편, 마리아 남편이 아직 없었지만 남편이라도 알아봐요. 그 이혼감이에요. 어디 함부로 그렇게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이 들어오면 하게 되더라. 여러분 지금 영혼교회 와 계신 거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신 거예요. 지금 더운 날씨에 여기 큰 교회 시원한데 그냥 큰 교회도 아니야. 목강 구석탱이까지 오셔갖고 이 더운데. 그런데 이게 누가 시키신 거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성령이 하신 삶을 그냥 사신 거야. 뭐 대단한 삶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이게 너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진짜 믿음에 의한 행위였어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아유 주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하신다고 해도 마리아처럼 뭐 몇 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유를 들어보셨어요?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뭐 여기 그 액수로만 따지면은 뭐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마리아는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석해 주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네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라고 해석해 주신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러한 삶 살았어요. 주님 나 잘났죠? 나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한 건데 이가 내 장래를 위한 거다 이렇게 그냥 인정해 주니까 쳐주신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중에 어머 그 진짜 뜻을 천국에 가서는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을 것도 몰랐으니까 마리아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게 마리아 제정신이면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라고 예수님 내가 장례 미리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하고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이는 내 장래를 위한 거다. 가룟 유다 사단아 입 다물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마치 우리의 부활을 영적인 실체를 상징하듯 회생된 나사로와 주님이 딱 밥을 식사를 같이 하신다는 거는 지금 천국에서 니들이 이렇게 될 거야를 보여주시는 거야. 내 보좌에서 함께 니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야. 함께 나와 먹게 될 거야.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킨 왕이 에일므로닥 왕 그 바벨론 앞에서 복권돼서 그 왕과 함께 식사했던 것처럼 다윗이 시편에서 내 원수 목전에서 주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상을 차려주실 거다 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성경은 그 말만 한 거야. 자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탁 향유를 깬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했다는 건 뭐? 나사로가 잘나서 즉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부활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이 무적행 바닥에 오셔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특히 원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주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묶여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된 거구나.
우리가 스스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와 함께 죽음으로 주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부활이 가능하게 된 거구나를 향유 옥합으로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장례를 준비했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릴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아는 우리는요, 해석까지 받았잖아. 우리의 삶은 당연히 더 뭐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마리아 된 삶이 돼서 우리의 삶이 늘 뭐가 돼야 된다? 뭐 몇 천만 원짜리 꼭 향유 옥합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만을 사랑하여 뭐만을 드러내라. 주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난 그를 믿는다. 너도 복음을 받겠느냐? 그러면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주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부활했다. 그게 복음이야. 너 받을래? 하고 전하는 삶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안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왜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얘기가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반드시 전달되게 될 거다, 그 뜻인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마리아가 증거한 그 내용이니까. 아, 예수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의 죽음의 저주가 물러갔구나.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십자가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내용이 나사로에도 들어가 있고, 그럼 나사로 얘기가 왜 나왔어요? 마른 뼈다구. 그러니까 에스겔 안에도 나사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복음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마른 뼈다구는 뭘 받았다? 생기를 받았다. 그게 뭐라고요? 루아흐. 그건 푸뉴마라고도 하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성령을 받은 자가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은 몇 달 내내 제가 떠들었잖아요. 전해드렸잖아요. 그건 교회다.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맞아요. 더 성령 주세요. 성령 받아야 돼. 뭐 성령 충만, 재충만 이따위 소리 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헷갈리지도 마세요. 이미 받으셨으니까 성도라니까요. 내가 잘난 성도가 돼서 성령 받겠다가 아니라 성령 줘서 일으킨 게 성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럼 제가 전해드린 이 교리가 아니다라고 한 자들은 성령을 무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겉으로 간파는 교회라고 그러고 큰 교회 해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같이 가요 도대체. 뭐 그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또 뭐 끼우끼우 저리 끼우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같은 성령을 받은 자가. 분명히 다른 영인데 잘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대번에 하긴 뭐 이게 뭐 설명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작금의 상황들이 벌어지겠냐마는.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 사이에 에스겔도 푸뉴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아담이 받은 생기는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그 이미 부활하게 된 그 두 증인고 교회와 받은 생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구나. 그 다른 거를 설명해 주시려고 중간에 에스겔 얘기에서도 또 중간에 요한복음에서 나사로 얘기에서도 그 성령으로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덕분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도 그렇게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성령 받았다는 건 뭐야? 성령으로 부활했다는 건 예수 덕분에 부활했다는 또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니시마트 하임, 그 아담이 받은 걸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 정도로는 우리가 구원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는 다 아담이었다 그러잖아요. 옛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을 하면 뭐예요? 우리는 첫 아담, 육신의 아담, 그 첫사람 안에 다 있자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는 니들이 다 아담 안에, 죄 안에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나였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실제로 안 먹었어도 이미 우리도 먹은 자와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아담이 받은 거는 그냥 니시마트 하임 정도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기였다고 해도 그 생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생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쉽게 말하려고 별 표현을 다 쓴 거죠. 진짜 생기가 아니었다. 그거는 그냥 원어만 딱딱 갖다 대도 이해하기 쉬운 건데, 그냥 딱 직관적인 건데 그냥 제가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건 진짜 생기가 아니었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생기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아담이 받은 생기가 제대로 된 생기였으면 예수가 다시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아담 스스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달리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첫사람 아담이 받은 생기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생기.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니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여러분, 성경의 작정과 예정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딱 한 군데만 보면 돼요. 딱 한 군데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아까 2장 말씀드렸지만 1장에 보면은 4,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부터 읽으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찬송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진짜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요게 진짜 복이에요. 뭐 돈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뭐 병 낫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부자 안 되고 병 안 나오면 감사 안 하실 거예요? 찬송 안 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 주를 만나게 된 분들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주를 찬송한다니까요. 오히려 눈물 가운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자들은 영원히 아픔도 없고 가난도 없는 곳으로 보내신다지 여기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따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에베소서 1장만 봐도 딱 나오는데 답이. 복은요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었는데 성도가 우리를 하늘에서 보내셨대. 이 땅에 아담 안에 가두셔서. 그래서 니들이 만세전에 받은 복이 도대체 뭔지를 깨닫고 와라 라고 요로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야. 죄 가운데 여기가 뻥 뚫린 채로 흑암과 공포와 어둠과 심연의 무적행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말 그대로 절대 절망 가운데. 그러나 성령을 주신 자는 이 땅에 있는 주제에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받은 복이 야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그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게 찬송하리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저걸 알아야 찬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 그거를 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복의 다른 뜻은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것. 그 6절의 표현으로 하면은 아까 읽으신 대로 우리를 미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 것. 그게 결국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해주신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이에요. 그거는 이미 돼 있다예요. 돼 있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돼 있다. 그게 복이야. 그건 이미 창세전에 어떻게 택정하셔서 예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예정이 여러분 프리오리조라고 돼 있어요. 프리오리조는 원형인데 프리는 먼저란 거잖아요. 이미. 그 접두사예요. 헬라어의 프리가 이미, 얼레디라는 뜻이에요. 이미 정하셨다. 그게 호리조예요. 그러니까 프리와 호리조가 합쳐져서 프리오리조예요. 그게 예정하셨다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프리 이미, 호리조 결정하셨다예요. 자녀를 미리 결정하셨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 전에가 창세전이라는 거잖아요. 이미 만세전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인 자와 자녀 아닌 자,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머 그렇게 다 섞어서 내려보내시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걸 다 다시 건지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리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반복하고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내놓을 행위는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렇구나. 마리아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나는 그냥 살았는데 주님이 이미 믿음을 주셔서 그냥 믿음에 이끌려서 그냥 사라진 삶. 그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 이제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괜찮아요. 나 어떤 삶을 이끌어서도 괜찮아요. 나 저게 믿어지거든요. 나 저게 얼른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 주셨군요. 이 믿어지니 어떡해요? 그냥 턱하고 그냥 덤덤히 내보이세요. 그게 행위예요.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뭐 몇 시간 봉사, 몇 시간 기도, 얼마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제발.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고린도서 7장 할례 받은 채로 복음 받았니? 그냥 있어. 무할례자로 복음 받았어? 그냥 무할례자로 있어. 굳이 또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할례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았으면은 그냥 또 그 할례를 원래로 돌이키려고 할례 받은 걸 뭐 돌이킬 수나 있어요. 이미 잘라졌는데, 페리템노 이미 잘라졌는데 성기 끝이 그것도 붙일 수도 없고. 근데 아무튼 막 굳이 막 할례 받은 거를 막 그렇다고 막 어머 나 할례 안 받았어요 막 이렇게 막 오지랖 막 난리치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무할례자면은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할례도 받아 이따위 말은 더 하지 말고, 그걸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이 개들이라고 했죠.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을. 그 상징하는 바 뭐라고요? 예수 믿어서 그래도 이것도 해야지, 그래도 뭐도 해야지의 상징이, 너 예수 믿어서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그때 그랬다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뭐예요? 그래도 권사 받아야지, 그래도 뭐 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헌금해야지. 개들이란 말입니다. 그거는요. 주고받는 건. 여러분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유튜브를 보실 분들 안타까워서. 할례 무할례자는 왜 그대로 있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대로 있으라고 그래요? 그거 중요한 게 본질 아니야.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할례를 설명하려면 저 택함 받은 자들은 할례 받은 자로 설명해 보시고, 저 지옥 갈 들은 무할례자로 설명해 보시려고, 누군가는 할례를 받고 누군가는 무할례자로 있어야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할례 받은 자, 무할례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으려는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메시아를 기억했어야 되는데, 나 할례 받은 선민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만 하는, 이렇게 교만함으로 가면서 예수를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근데 행인을 내놨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 할례 받고도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본질이 아니야. 여러분들 할례도 주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내가 뭐 좀 얼마 헌금하고 나 뭐 좀 직분 받고 뭐 하고 한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도대체. 할례도 안 받았는데. 우리는 그나마 할례는 남자니까 받긴 하지, 여자는 할례도 못 받았다니까. 할례를 받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받지, 잘릴 게 있어야. 근데 그 유대인의 발끝만치도 안 되는데 뭘 우리가 그 앞에 행위를 자꾸 내놓는다 합니까 도대체. 뭐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주가 받으신 할례를 설명하시려고 그걸 한시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가 받으신 할례를 설명하려고 둔 거고, 그 표면으로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통해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배워보라고 하신 거지, 무조건 할례 받아도 천국이고 무조건 무할례자라고 지옥이 아니지 않니? 그런 건 이제 상관없이 니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왔어. 예수가 오셨어. 죽고 부활하셨어.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막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아직은 유대인으로 할례 받은 자도 아직은 살아가고 있을 때고, 그죠? 무할례자, 말 그대로 이방인 중에 예수 복을 받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저 유대인들 아직도 할례 받으니까. 그렇게 굳이 예를 든다면 그 지금도 저 유대인 중에 할례 받은 자 중에 예수 복을 받은 자면 그냥 머물러 있어 거기. 그리고 우리처럼요, 의학적으로 태어나서 무조건 산부인과에서 받는 그런 거, 그건 할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종교적으로 할례 안 받은 너희도 진짜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받은 할례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게 진짜 할례지, 몸에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머물러 있어 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말 그대로 엉뚱한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도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죄였구나를 깨달음과 동시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끌려 가요. 그럼 그 이끌려 가는 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어떻게 해요? 세상과 부딪히는 중에 고난이 나오고, 고난이 생겨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간다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좁은 문으로. 그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그냥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걸 드러내야지.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게 안식이고 거룩이지. 시간상 제가 창세기 5, 6장 얘기는 지금 안 할게요. 동행의 그 진짜 뜻.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안식이라고 지셔준, 노아 이름 자체가 안식이구나. 주님과 동행이 안식이고 구원이구나.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와 동행하는 게 진짜 평안이구나. 그게 에이렌의 평안이구나. 주와 함께 묶여서 가는 게, 십자가 골고다를 끌려가는 게, 그 이 땅에서 죽어야 끝이구나. 이 땅에서 죽어야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보고 죽으라고 내려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또 생물학적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죽어도
대부분 지옥 간다고 한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동일하게 받지만 나는 저들과 다르게 이 죽음이 정말 천국으로 연결되는 그 진짜 귀한 죽음이 되는구나.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거구나.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던 그 동행이 연장되는 거구나,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은 단순히 그 죽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상징하구나.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을 안 채로 죽으면 난 자기 부인의 완성을 소망하고 있었으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게 복이구나. 이 땅에서 내가 완전히 자기 부인 되어야 천국인구나를 깨달으니까 그 죽음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겉으로는 더 막 암에 걸려 죽을 수 있고 막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막 시체도 못 찾아 죽을 수도 있어도 복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괜찮아요. 뻑적지근하게 장례식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름 모를 곳에 그냥 뿌려져도 괜찮다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을 갖고 죽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기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죠.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이 정도예요. 그럼 생기. 그래서 그 아담이 받았던 거는 니시마타 하임, 그거는 뇌샤마와 하임의 복합이라고 그랬습니다. 합성어. 그래서 그 아담이 받은 거는 굳이 의역하자면 푸뉴마, 그 성령, 그 루아흐, 그 성령이 아니라 그저 어떤 생명의 기운 정도. 생명의 뇌샤마가 바람 내지는 호흡이라는 뜻이니까 하임은 생명이고,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거는 그 마른 뼈 따고 받았던 진짜 생명의 영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생명의 기운 정도. 그 생명을 알아보고 조금 느낄 수 있는 그 생명의 바람 정도였지. 그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아담이 육신이 이렇게 흙에서 육신이 됐으니까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니시마타 하임인 거지. 아담이고 니시마타 하임으로는 그 다시 흙으로 돌아갔지. 그 성령이 없었으면 아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갈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냥 마른 뼈다구로. 근데 택한 자는, 아담 안에서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아담이 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인 아담 중에서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아담이 첫 아담, 우리의 저 첫 조상이 받았던 니시마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내 육신이 죽어도 그냥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내 영은 천국 간다. 이렇게 요거를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루아흐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주신 니시마타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루아흐를 조금 맛배기로 설명해 보시려고 그 첫 아담에게 처음 아담에 허락하셨던 거는 그냥 니시마타임이었어요. 생명의 기운, 바람 정도. 코에다가 싹 넣어보니까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생명도 네페시 하야예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정도. 하이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산 존재. 다시 한번요. 그 아담에게 니시마타 하임,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성령을 표현해보는, 성령을 조금 맛보아서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게 있구나 하고 모형적으로 그냥 코에다가 넣어 주신 거는, 그건 완성된 성령이 아니라 그냥 생명의 바람, 기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으니까 아담이 하이네페시 하야가 됐다 그래요. 네페시가 존재니까 하이네페시 하야는 살아있는 산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람 방향을 이렇게 위로 하셔도 됩니다만 바람에 직접 하시면 조금 저기 하실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최대한 위로. 그래서 동물은 여러분, 짐승은 이 니시마타 하임 정도도 못 받았어요. 아담이 받은 생기도 못 받은 게 짐승이라니까 여러분. 짐승. 저 진짜 말 그대로 개, 고양이 이런 거. 걔네들은 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네페시 하야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잖아요. 강아지들 오늘도 똥강아지들 먹고 싸고 자고. 그러나 인간은 뭐예요? 니시마타 하임을 줘서 하이네페시 하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짐승들과 인간은 다르긴 달라요.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강아지, 고양이들과는 다른 니시마타 하임을 받았다 해서 그들이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그가 하이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었다 해도 그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의 진짜 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루아흐, 푸뉴마,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자,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정확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몇 주 전에도 씨 얘기도 많이 해드렸지만 생물학적 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머님들 그렇잖아요. 꼭 애가 다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육신적인 씨,
이 땅의 씨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라고 하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즉 구원을 출산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실패가 있을 리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또 예정되지 않은 프리오리조 되지 않은 자에게 갈 수도 없어요. 이미 프리오리조라니까. 이미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 이미 결정돼 있어요. 이것을 못 믿는 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산부인과 가서 그것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인본주의자들은. 그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일에는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었다고요? 디모데 후서 4장에서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 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책하라가 엘렌코라고 그랬고, 또 경계하다가 에피티마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권하라가 파라칼레오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세 개를 해라. 자세한 설명은 제가 주일에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경책하고, 이 경책한다는 게 이 엘렌코가 근거를 들어서 강하게 추궁하는 거라고 했죠. 책망하는 거라고 했죠. 너 왜 이 증거가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이건 재판정에서의 말이란 말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야,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내가 아담 안에 있었으니, 내가 성령을 못 받았으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요거를 강하게 경책 받아야 돼. 이 땅에서는. 성도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건 뭐다? 여러분을 강하게 경책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이 위로 따위가 아니라 네가 왜 죄인이고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강하게 증거를 갖다 대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해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셨으니 위로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과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요? 강하게 경책하셔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요? 경계한다. 이거는 에피티마로 했어요. 이거는 항변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또 주의 종이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너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네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네가 죄인임을 모르고 엉뚱한 데다 귀를 자꾸 빌려줘, 엉뚱한 데다 자꾸 기웃기웃거려, 말이 되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일 때마다 수요일에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덮어놓고 잘했다, 잘 될 거다, 무조건 잘 될 거다, 무조건 복 받아라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권하라예요. 이게 파레칼레오. 이게 진짜 위로하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강하게 침노를 당해야 위로가 나오게 돼 있다는 뜻과 동시에 우리들의 참 소망과 위로는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설교의 오늘 맥락만 봐도 여러분 뭐로 위로받으실 거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건, 성령 우리에게 주신 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삶을 부자 되고 잘 되고 오래 살고 이런 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책망하고 경계하고 경책하려고, 회개시키려고, 자기 부인시키시려고 오신 영이구나를 안다면 그게 아프더라도 위로가 된과 동시에 뭐예요? 그게 선결되어야 천국이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경책과 경계는 왜 하신다? 제발 정신 차리고 눈 떠서 천국 바라잖아요. 천국 바라. 천국 깨달아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진짜 파라칼레오. 우리들의 위로는 뭐가 돼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이따위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천국 가겠구나. 나는 천국 반드시 간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프리오리죠. 이미 난 천국 사람이었구나. 아까 에베소서 1장에 표현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예수와 함께. 그거를 깨닫는 게 참 위로 아니에요? 그걸로 권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저도 지금 그래서 소리 질러도 파라칼레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요거에 위로 못 받으면 그는 가짜라 말입니다. 가라지. 그러니까 나가라는 게 나가라고. 여기서 엉뚱하게 있지 말고. 참 위로만 받을 자들만 계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들 붙들어 놓으려고 막 커피 타주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사드세요. 커피 같은 거, 짜장면. 대리인간은 떡잎부터 보면 알아요. 저 인간이 말씀을 알고 있구나, 들어 먹겠구나. 이제 대강 안다니까. 그럼 교만하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바빠요. 시간 없어요. 안 될 인간을 붙잡고 뭐 탕수육 사주고 뭐 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돈도 없지만. 얼른 될 인간들만 데리고 빨리 가도 지금 부족해요. 곧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뭐 일을 바빠 죽겠는데 이게 안 믿어지고 곧 임박할 심판이 안 믿어지니까 뭐 나중에 가지 뭐. 나중에 전도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 반드시 여러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의 출산이, 구원의 출산이 있겠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다. 나에게 믿음이라는 씨를 주신 분, 나를 반드시 천국 보내신다. 요게 믿어지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있으신가?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를 제가 어떻게 드려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본문이기도 했던 잠언서 20장 27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걸 왜 읽었었죠? 이 사람의 영혼이 니시마트 아담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 니시마트 아담, 요게 니시마트가 어디 나온 거예요?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처음 받은 생기, 요게 니시마트 하임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니시마트 하임을 잘 이해하려면, 아담이 받은 생기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다 이해하시되 특별히 잠언서 20장 27절도 특별히 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거를 잘 어떻게 뭐 바쁘신데, 가정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바쁘신데 뭐 여기까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잠언서 20장 27절 그냥 한글로 읽는 것도 겨우 읽는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뭐라고요? 쥐잡듯이, 야, 요 부분은 니시마트 아담입니다. 여호와의 등불 넬 아도나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인데, 요게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냐, 요 진짜 뜻은 뭐냐? 짐승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아담이 하이네페시아야,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 그 생기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게 성령까지는 아니지만 그 니시마트 하임을 받아 니시마트 아담이 되어 어떻게 해요? 짐승과 구별되어서 어떻게 해요? 인간 속에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갈급함을 알아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정도는 아는 거예요. 신은 있다. 절대 존재는 있다. 요 정도는 알아. 희미하게나마. 그러나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걸로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 그러니까 잠언서도 구약이잖아요. 그 니시마트 아담 정도가 아니라, 니시마트 하임 정도가 아니라 푸뉴마를 주실 분이, 루아흐를 주실 분이 곧 오실 거야. 잠언서도 그거 말한 거예요. 에스겔서 그 마른 뼈다귀에 부어지는 루아흐 그 예언처럼. 그러니까 잠언서도 지혜서이기 전에 잠언서도 예언서가 맞습니다. 굳이 뭐 예언서 지혜서 나눌 필요도 없어. 제가 보기엔 그 별 의미 없어요. 잠언도 성경을 한다면 잠언도 예언서인 거고 동일한 거예요. 굳이 뭐 잠언서만 지혜서입니까? 에스겔서도 지혜서예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신 예수를 말하는 거니까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예언서이자 성경 전체가 지혜서지, 꼭 전도서, 잠언서, 욥기만 지혜서다. 왜 그렇게 나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지혜를 잠언에서 좀 배워보자. 아침 일찍 일어나. 그죠? 개미처럼 일해야 잘 먹고 잘 산다. 요 정도로밖에 안 읽히니까 자꾸 지혜서가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통일하니까, 하나라니까. 그럼 성경 전체가 복음서고, 성경 전체가 지혜서고, 성경 전체가 예언서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역사서고, 성경 전체가 묵시서고요. 나누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을 읽고 마치면, 요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 긴 시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 그냥 막 읽으면은 안 그래도 성경이 쉽지 않은데 이건 더 어렵거든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벌써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언급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창세기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근데 여기서 생명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는 하이네페시 하야인데, 이게 보니까 헬라어로는 푸시케 조산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이네페시 하야라고 된 부분을 끌어오면서 헬라어로 바꿔놓기를 뭐라고 바꿔놨다? 푸시케 조산. 그렇게 바꿔놨다면 뭐예요? 푸시케는 여러분 푸뉴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푸시케는 쉽게 말하면 푸뉴마와 구별되는, 푸뉴마, 푸시케, 소마가 영혼육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만 여기 얘기하고 하면 푸시케는 푸뉴마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부분을 푸뉴마라 안 하고 푸시케라고 해석했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받은 건 창세기에서 아담이 받은 건 성령이 아니구나를 아담도 인정하고 이해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랬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결론부터 말씀드린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첫 아담, 말 그대로 육신적 아담은 참 아담, 진짜 아담, 그거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첫 아담은. 창세기의 아담은 쉽게 말하면 진짜 아담이신 사람의 모양, 인자의 모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아담을 설명하는 게 첫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러나 첫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흙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예수는요, 그냥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돼야죠.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건 뭐예요? 푸시케 조산. 그럼 마지막 아담, 예수가 뭐라고 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푸뉴마 조요 포이운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 흙으로 만든 아담은 푸시케의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푸뉴마의 존재시구나. 대번에 딱 고린도전서 15장 45절마다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게 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차서 질서가 뭐예요? 먼저는 육의 사람, 즉 첫사람 아담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형을 먼저 보내서 나중에 올 실체를 설명하게 하셨다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질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요 순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설명된 게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 즉 육에 속한 흙의 아담을 먼저 보내셔서 그 아담을 통해 뭐라고요? 푸뉴마이신 예수를 설명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셨다가 46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가 이해되시면 뭐예요? 우리가 만세전에 택하신 교회인데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인생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죄인으로 내려왔다가 죄인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푸뉴마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늘의 존재로 깨닫고 거기로 복귀하는구나가 질서가 또 설명이 되잖아요. 요걸 알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순서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먼저 죄인으로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맞네, 나는 프리오리죠. 이미 택함받은 백성이었네. 내가 이걸 잊고 살았네. 성령을 안 주셔서 내가 어떻게 다시 깨달았겠는가? 그냥 죄 가운데, 아픔 가운데, 늘 이 절대 절망 가운데 그냥 계속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개입에 의해서 내가 눈이 뜨였구나.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영의 눈으로. 내가 이제는 푸시케의 존재가 아니라 푸뉴마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보세요. 여기도 이전 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 오는 것처럼 순서를 말하는 거죠. 질서를. 하나님의 권능의 순서. 이해되시죠? 잘 이해 여러분 되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 모형이 먼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성을 위해 그 완성이신 모형의 결과이신 결국이신 마지막 아담. 그 아담이 모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가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린 다 첫사람 아담이었잖아요. 다 우린 육의 존재였는데 그건 모형이었고 예수가 이건 모형이야. 요건 다 버려질 거야. 없어질 거야. 요 모형의 실체가 가리키는 게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내가 실체야. 내가 완성이야.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모형의 완성이 예수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해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신 역사의 단계, 그게 먼저는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가두셨다. 이게 로마서 3장 9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47절 그 이하도 당연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첫사람, 그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럼 첫사람이 뭐겠어요? 당연히 이 아담, 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그 아담, 그 창세기의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사람은 어디서 났다?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흙에 속했던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 근데 여기서는 왜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해봤을까요? 요 앞절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표현을요. 그죠?
먼저는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는 먼저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요거를 그대로 받아서 47절에 첫사람은 요 앞절에서 말한 요 전자, 요 앞사람 요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둘째 사람은 뭐예요? 요 후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요 사람을 둘째 사람 표현해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전자 후자 말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서 첫째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을 47절에 받아 설명하면서 야, 요 전자, 요 첫사람, 둘째, 요 후자, 요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전자의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후자, 그 둘째로 예를 든 그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써놔야 되겠네요. 둘째로 표현된 후자의 사람, 그죠? 둘째로 표현된 후자의 사람. 이게 더 확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은 죄인이어서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시자 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며 동시에 그분만이 자신만이 갖고 계신 그게 뭐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성령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진짜 생명. 예수만이 자신의 성령을 주실 수 있으니 그것은 진짜 생기인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도 참 인자의 계열에 편입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거예요. 아담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아담이 가진 건 성령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에덴 동산에서 받지 못했었던 그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아담의 계열에서 탈출하여 어떻게 참 인자의 계열에 편입되게 되셨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아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마지막 아담이 갖는 비밀이자 의미예요. 예수라고 하는 마지막 아담 이후에 그분과 하나 된 우리라는 이제 아담은 예수와 함께 이 땅을 사는 묵시적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이 받은 생기가 진짜 진리의 생기를 예표하고 가르친다는 점에서 이건 단순한 오역으로 치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긴 시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최대한 제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 첫 아담이 가리키는 진짜 아담, 그래서 그가 내가 완성이야로 마지막 아담 오셨으니 그의 편입돼서 그의 영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속해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천국에서 오신 묵시적 존재니까 우리도 이미 이 땅에 살지만 묵시적 존재가 예수 안에 됐고, 그거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묵시적 존재가 되도록, 천국의 존재가 되도록 이미 예정돼 있었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누가 영혼교회 개혁주의라며 예정론이라며 뭐 조롱하고 놀릴 때 그냥 딱 한마디 하세요. 오늘 가리킨 게 한마디는 아니지만 오늘 가리켜 드린 거를 잘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1장 4, 5절이야. 프리오리조. 그냥 프리오리조 얘기해 주세요. 뭔 말이야 그럴 거예요. 프리오리조. 네, 여러분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다 아신 거예요. 이제 마치 그 마리아의 향유옥합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깨달은 그 진리 안에 오늘 들어간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정 안에 이렇게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 참 위로로 더 지어져 가시다가 그 참 소망, 참 위로의 믿음대로 잘 천국에 새로 태어나시고 안착하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말 그대로 믿음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함께 천국에서 또 영생을 함께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